자, 우리 말씀의 유학을 같이 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증거. 용서받은 자의 증거. 말씀의 유학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곧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총동원하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사랑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구원은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율법과 사망, 곧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이요. 이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며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라면 남을 절대적으로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증거다. 성령은 용서받은 자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 용서하자. 용서하는 자가 주께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께 용서받지 못한다. 남을 용서하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자.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실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곧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사랑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상황,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러 죽기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도 목숨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그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자신의 몸 다 희생하여서 그는 부유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지만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천한 그 가장 가난하고도 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사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와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다 이루시되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다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충만히 만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날이면 날마다 항상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단 하루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아니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난 이 목사, 단 한 번도 태양이 단 하루라도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태양이 얼마나 중요하게, 만약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 모든 자들이 얼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도 다 얼어 죽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한 비를 주시고 때마다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공기도 순환을 시켜줘요. 아니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바다에 그 물결을 쳐서 공기를 움직이고 순환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던, 이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를 위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다 지으시고 앞서 지은 모든 것들을 나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을지라도 먼저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만 그들은 특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막지도 않으셨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다 똑같이 하나님은 태양을 비춰주시고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비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곧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셨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걸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용서하셨다 해서 죄의 문제를 갖다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다 담당케 하심으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셨지만 용서하셨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속죄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사 그 속죄하셨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죠?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하면 사해질 것.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내가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담당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자기 죄도 담당할 뿐 없을 뿐더러 남의 죄도 담당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그 죄는 누가 담당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용서와 속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죄를 사하시는 예수께로 그들을 전도해서 인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죄를 뭐요?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율법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냥 값없이 아무런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 잠시도, 잠깐도, 한순간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이르신 말씀대로 그는 이 땅에서 행하시고,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시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뜻을 다 이루시고 그가 아버지께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고 이르신 말씀만을 나는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살려 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또 명령을 그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또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자에서 나타나야 할 증거가 뭐냐?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곧 신분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 같은 그 권리, 곧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여 하나님의 영원히 사시는 그 권리를, 같은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곧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육체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육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고 부르신다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일지라도 그 순간에 그 육체는 호흡이 멈춰지고 그냥 쓰러져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제 육체의 신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육체도 우리가 사랑을 받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용서받고 또 영원한 사망에서 형벌에서 구원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생사의 그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바로 영원히 사는 그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은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그 성품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바로 예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사랑할 수 없다면 그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을 주심은 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표현하신 것처럼 어떻게 얼마만큼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가난과 고난과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심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교하기 첫 마디에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분의 이제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서도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랑받은 증거,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 이리 거룩한 성일에 세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구걸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바로 저 영원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나타낼 증거가 있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너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힘이,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냐?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냐?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용서보다 남을 정죄하는 데 얼마나 더 빠르고 얼마나 더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요즘 언론의 자유라고 옛날에는 50시대 같은 경우는 7, 80년일 때는 대통령이 함부로 입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순사가 잡아간다고. 순사, 경찰이 잡아간다고. 그래서 함부로 바로 신고하고 고발하면 바로 잡아간다고. 그러고 나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막 쇠뇌가 돼가지고 무서워서 함부로 말도 못했어. 언젠가부터 이제 민주화 하면서 이제 언론의 자유, 그래서 그냥 애들도 대통령이 함부로 욕하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이제 너무 도를 지나서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입으로 벌려서. 근데 사람의 속성이 죄인이다 보니까 속성이 그 원수 마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죽이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이것이 다 모든 사람 속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남을 정죄했던 자가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게 과실을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아 데려왔어. 예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에게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곧 말씀이시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영이시기에 하나님 볼 수 없었지만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속히 오리라. 잠시 떨어짐으로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못해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때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영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기뻐뛰고 즐거워했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체험을 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과거 죄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심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서 이제 부활해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과거의 내 죄의 사람의 죽음이요, 그가 부활하신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가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우리 영혼이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우리는 증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바울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사랑. 사랑은 먼저 얘기하죠. 왜? 성령이 바로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를
뭐요? 스스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남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나 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면 뭐요? 반드시 뭐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기서 70번씩 7번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딱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어느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건 절망이에요. 왜 그 한계에 도달하면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예수께서도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딱 계산해가지고 숫자 한계를 정해서 그만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죄를 졌는데 어떠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찢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그 속죄함을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바로 자녀로서 거듭난 증거, 영생하는 증거. 또한 뭐요?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는 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남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한 그 죄의 문제를 짐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은 누가 지셨어요? 예수께서 속죄하셨어요.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쉽죠? 목사님, 말은 쉬워요. 말이야 쉽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 사태 터졌을 때에 저는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그때에 얼마나 이제 이 사태 터질 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그랬죠. 이건 성도들도 그렇고 믿기지가 않은 꿈과 같다고. 도무지 믿기잖아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성락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요? 그 충격과 그 받은 모든 이제 고난과 아픔들이 다 이제 책임질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얼마나 그래서 막 서로 간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만한 어떤 권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용서할 권리만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권리만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이 땅에는 아무도 이제 없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십니다. 그가 인자 되심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입니다. 그분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예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그러나 뭐요?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주 개파 있는 사람들, 그 수양 들어갔다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왜? 그들을 심판할 자는 누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고 너는 뭘?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다 기도회 때 말씀을,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가르치고 같이 합심하여서 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징거받고 용서받은 자의 증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죠. 내게 복을 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리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목사락에서 정죄한, 목사는 가르치는 이제 스승으로서, 목자로서 잘못한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이제 심판자가 되신 예수, 다시 오실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후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용서가 없어요. 오직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가 용서받았으니 바로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면서 23절부터 이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의 이제 이거 빚진 것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사함 받았는데,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거 갚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아. 그럴 때 이제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에 마땅치 아니하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35절에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용서받은 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러고 나는 뭐예요? 이제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자.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자.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자.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자. 그건 뭐예요? 그 증거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남을 용서하자. 남의 과실을 용서하자. 이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남의 과실을 용서하자. 남의 과실을 용서하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남을 용서하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알겠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죄를 모두 용서할 수 있는. 옛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자기 아들로서는 독자인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용서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을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지혜로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랑 얘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할 저주받고 고통을 당해야 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냥 전능자이기 때문에 말로 그냥 용서받았다. 용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됐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괜찮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배은망덕하지 말고 말로만 입술로만 배은망덕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이제 남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나도 이제 사랑의 힘, 그 용서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를 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용서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참으로 주께 물었기를 참으로 너희의 범죄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물었을 때에 참으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바로 그 용서에는 한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몇 번 사랑하는 그 용서하시면은 한계가 없는 것이니라, 영원한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고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니 이제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또 괴롭히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정말 우리의 영적성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 또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이기에 오늘 또 우리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약함을 가져오고 연약함을 가져오고 참으로 크고 작은 지명감을 지명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체사를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헌돈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어로 방언을 기도합니다. 와칸나라바이 와카스카르라라리야 와칸나라바이 와카스카라바이 와카스카와라바카바 예브레 카스카라바이 와스카바라바이 와카스카르라라리야 와칸나라바이 와스카바라바이 와카스카르라라리야 와칸나라바이 카스카바라바이 카스카르라라리야 와칸나라바이 와스카바라바이 와카스카라바이 와카스카르라라리야 와칸나라바이 와스카바라바이 와카스카르라라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 힘을 말하고 매출을 말하고 명령을 말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 말씀 세세토록 참으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과 저주가 다 떠나가려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순종하겠사오니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쳐려보세요. 내가 나사리에서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가이마! 옳지 가 이 귀신아 가! 물러갈지어다 우락한 나라바 야스카바리비야 하스카이라리야 우락한 나라바 야스카바리비야 하카스카르리라라리야 우락한 나라바 야스카바리비야 하스카르리라라리야 우락한 나라바 야스카바리비야 하스카르리라라리야 우락한 나라바 하스카르리라라리야 우락한 나라바 야스카르리라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대속하시고 또 속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용서받은 자의 증거, 곧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는 교통 인도하심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증거, 곧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또 가정과 베레아 성락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